마지막으로 돌 던지는 얘기가 계시록 18장 21절이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바로 나를 말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은 뭐죠? 바벨론이 무엇으로 흥했죠? 아니, 그러니까 바벨론이 흥한 그 종목 있잖아, 종목이. 장사는 장사인데 무슨 장사? 무역, 교역. 예. 그 교역이 뭐냐?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교제하는 거예요.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혼합되죠. 그 혼합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그건 누굴 말하는 거였어요? 나를 말하는 거지. 그 큰 성 바벨론이 돌처럼 바다에 던져져야 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자에 거친 돌 있죠? 그거는 어디에 던져주라고요? 세상에 던져주세요, 그냥. 세상에다가. 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돌들을 끌어갖고 오잖아. 예. 그게 혼합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돌들은 세상으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잖아. 이 세상 임금은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게 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문자에 기록된 돌판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린도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러니까 신비에 했으니까 마음에 어떻게 되겠죠? 지켜지게 되겠죠. 테레오하게 되겠죠. 샤마로 하게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자, 이미 성경의 처음부터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비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목을 곧게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율법 문자의 뜻을 잘 알아서 잘 지키고 있다. 이게 목을 곧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번제 규례대로 정말 하나도 안 틀리고 제사를 했잖아요. 그게 목이 곧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마당만 밟는 겁니다. 그렇게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들은 이제 내가 싫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것을 너에게 요구했냐? 그때 이스라엘이 문자를 받으리고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드렸는데 왜 그게 말이 많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예요, 이게. 말라기. 그래요, 맞아요. 문자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문자로 볼 때는. 근데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자, 이제 그러한 자들이 이제 1장 2절을 봐야 되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다 설명드린 겁니다. 땅은 우리를 말한다고 했어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죽어있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왜 운행하시겠어요? 운행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네? 새 창조를 하려면은 수면에 운행하시던 성령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너희 안에, 내 안에. 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어디에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안 계신 거죠? 네, 그러면 너희 안에, 내 안에 이 말씀이 엘로힘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느냐. 그럼 사실은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이 종교적인 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그냥 뭐 이렇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안에 있다는 게 뭔가를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니까요. 그 처음 사건이 이제 원래 노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그건 나중에 해드리고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 좌우는 물벽이 쳐 있었죠. 가운데는 길. 예? 가운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마른 땅. 그러니까 이 마른 땅이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고 하나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기가 없고 마른 땅.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물과 관계된 땅이거든요. 그래서 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죠? 묻이 드러나잖아요. 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이거 다 설명할 거지만 연결되는 거니까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 묻이 드러나죠? 묻이 드러난 걸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은 뭐가 없길래 묻이라고 했을까요? 네, 드러났잖아. 물을 나왔지. 근데 그 물이 무슨 물? 바닷물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선을 정했지만은. 그러니까는 그 물이, 바닷물이 없는 그 땅을 마른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있으면 농사를 져요, 못 져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마른 땅은 긍정적인 의미고, 또 하나 의미는 이제 가뭄이 들은 것이죠. 아무런 곡물이 생산할 수 없는 땅이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홍해를 갈았을 때 그 마른 땅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이 건너갔잖아. 뭘 얻었어요? 건너가서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잖아, 생명을. 그렇죠? 그럼 그 길은 생명의 길.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 예수인 걸 아십니까? 아시나요? 그런데 그 길이 예수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신이 밤새도록 그 바다에 동풍을 부르셔야 돼. 그래서 그 성령이 아예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돼. 수면에만 운행하시는 게 아니고 그 수면 밑으로 오셔야 돼. 오시면 갈라진다니까요. 마른 땅이에요. 이제 그 마른 땅에다가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른 땅에다가. 자, 그러면은 그 씨 맺는 채소, 그러니까 채소라고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채소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느냐? 곡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곡식을 먹고 살잖아, 실제로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씨 맺는 채소니까 또 씨 맺는 과일, 열매잖아, 열매, 과일. 예. 그러면 곡식이 있고 열매가 있으면은 이 열매 대표는 뭐죠? 구약에서. 구약의 열매 대표는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 아, 그거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고, 구약 사건에 있어, 구약을 전체 흐르는 맥락에서 대표가 되는 열매는 뭐겠냐고요.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잖아. 다음 주에 공부할 15장, 포도. 포도 열매가 가장 중요한 열매예요. 근데 포도 열매가 왜 중요할까요? 물론 그 맞는데, 포도주. 이 포도주를 생산하려고 포도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우리하고 달라요. 개념이. 중동지방은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 열매를 먹으려고 짓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를 먹으려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급 포도주는 포도주로 만들고 중급은 갖다 팔아요, 시장에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중동지방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도 열매를 먹으려고 포도를 농사를 짓잖아. 포도주를 잘 만들지 않잖아요. 그게 문화적인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포도 열매는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의 최종 목적은 포도주예요. 그렇죠? 그러면 씨 가진 채소나 곡식의 최종 목적은 뭐겠어요? 빵이지, 빵, 떡. 그죠? 원래 빵인데 이제 떡이라고 표현한 거 성경이 나서 표현됐으니까. 떡과 포도주가 목적이네. 우리에게 셋째 날에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주신 이유는 떡과 포도주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그래서 14장에서 내게 세대기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잖아. 그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축복은 예수밖에 없거든. 자, 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이 복선을 다 깔아놨어요, 전부 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이잖아, 예수가. 이걸 보게 되니까는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해 줘야 되지? 근데 내 입장에는 다 아는 것 같아, 전부 다. 다 아는 것 같으니까, 뭐 기술적인 걸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예. 하도 여기 젖어 있으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다 아는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저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 작성할 때도, 이렇게 쉬운 얘기를 여기 구사에 써야 되는 건가, 이거?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 요걸 우리가 좀 또 설명할 거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2절을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혼돈, 공허, 흑암을 이제 사전 찾아보시면 뜻이 다 있어요. 뜻이 다 있는데, 이제, 토후, 보후라고 하는데, 호셰크라고 하고,
이것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형체가 없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막, 황폐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공통적인 특징은 형체가 없이 비어 있는 거를 혼돈공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단어의 뜻은 물론 분명 다르지만 그 뉘앙스는 똑같아요. 그래서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